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그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늘은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반대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오나 미움과 사랑이 동일선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제목을 잡으라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엄청나셨으면 우리를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가 로켓을, 우주선을, 화성, 목성, 금성, 또 달, 그 위성을 타고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달에 도착하고 화성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요, 왜 거기를 가느냐? 자기들의 우월함과 기술력 또한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인간이나 어떤 생명 존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지 않는 지구보다 훨씬 더 그 큰 땅덩어리, 더 큰 별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사건으로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생물체나 우리 사람 같은 존재가 사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다른 세상을 가면, 다른 별에 가면 아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상상으로 우주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동산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버림받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4대 이르러 인간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나도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나보다 더 어리거나 나보다 더 한참 동생이 무슨 병으로 죽었다, 뭐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매일 듣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존재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보면 강원랜드라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박장, 그리고 전국에 카지노,
호텔마다 도박장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옛날에 조직 깡패들이 호텔을 짓고 그런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을, 그 이유가 뭡니까? 도박장에 가면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잃게 되거든요. 지금은 인터넷 도박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그 매출을 한번 뽑아봤더니 이게 한 7년 전 자료인데, 강원랜드에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 여러분 39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버는 수입이 38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 7년 전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도박장에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도박을 해서 잃은 돈이 한 사람이 60만 원 정도의 돈을 거기서 잃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이면 얼마겠습니까? 수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박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생산해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는가요? 거기는 오직 죽이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장은요, 인간의 필요한 것을 만드는 제품도 아니고 생산하는 과일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들어와 거기에 미쳐서 계속 돈을 넣고 계속 돌아가고 베팅을 하고, 딴 사람은 좋아하지만 곧 그 사람이 쫄딱 망해서 나오는 것이 도박장 아니겠습니까? 자, 도박장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선 랜드에 전국에서 가는 사람이 5천만 중에서 850만 명입니다. 고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350만 명입니다. 제가요,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운전하는 기사분이 주말마다 강원랜드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택시를 대절해서 거기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오는데 그 택시에 탈 수 있는 사람이 4사람이 타가지고 가면, 그러면 아저씨도 해봤어요? 하도 심심해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한 100만 원 따대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100만 원을 잃고 포기하고 나왔답니다. 처음엔 따주게 해줘. 근데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매주마다 3일씩 가서 그분 중에 돈 딴 사람 있으면 없습니다. 빚내 가지고 갑니다. 아주 대출 받고 해서 또 간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잃은 돈 한 방에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도박장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 그 베팅하는 사람이 딸 확률이 없어요. 다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살한, 공식적으로 그 정선 안에서만 자살한 사람이 1년에 38명이 자살하고, 전국으로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 정선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먼 차들이, 먼지가 가득 찬 차들이 길가에 주차장도 아닌데 쫙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돈을 잃고 이제 마지막 차까지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 돈까지 잃고 거기서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어느 사업가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강릉 쪽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중에 현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들고 집으로 오던 중에, 내가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한번 내가 강원랜드에 가서 호텔을 하나 얻고 한번 그 돈으로 내가 한 1,000만 원만 한번 해보자. 이러도 좋으니까. 그리고 3억 5천을 들고 그분이 가서 했는데 3일 동안에 그 3억 5천을 다 날리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3억 5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차까지 다 맡기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다. 자, 도박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한번 도박에 중독되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도박하다 걸려가지고 연예인 활동을 못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유명한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 2억을 빌리고 뭐 해가지고 그게 다 들통나가지고 지금 아예 방송에서 하차하고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선에 가서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90%가 넘게 전부 다가 월급쟁이에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또 가서 주말에 가서 돈을 잃고 오는 거예요. 1년에 그 사람들이 잃은 돈이 6억 원 가량 된답니다. 봉급을 받는 사람이 1년에 6억을 받는다면 엄청난 거죠.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6억 원의 돈을 다 잃어버린 후에 죽거나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는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것이, 죽이는 것이 도박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 야채, 채소, 그리고 과실들은 전부가 다 농약을 주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과일이요, 그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주는 게요, 3일, 4일에 계속 농약을 줘야 돼요. 그걸 안 주면요, 벌레가 먹고 생산이 안 돼요. 딸기를 맛있다고 하지만 이걸 흐르는 물에다 잘 씻어야 돼요. 그 딸기는요, 뭐 껍질을 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생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농약들이 들어있어요. 그 농약 살충제는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아주 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뭐 무기농 해가지고, 무기농이라고 하는 건 말만 무기농이니, 무기농 자체는 농부들이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야채나 채소 또한 농약이고,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농약을 언제 줬는데 그 준 농약이 사라지는 기간, 그 후에는 줄 수 없도록 하지만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깨끗이 씻고 또 씻어도 우리는 농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16개월 된 아이를, 뭐죠? 등을 이렇게 긁는 효자손인가? 그럼 16개월이면 생각해봐. 이제 돌을 같이 낳았잖아요. 12개월이면 돌인데, 그리고 4개월 됐으니 이제 걸으려고 하고 이제 기어다니는 그 아이, 겨우 일어서는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거로 매질을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안 죽였다고, 집에 있는 강아지가 했다고.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엄마가 때려서 죽인다? 그런 엄마가 제 자식을 죽여서 냉동실에다가 숨겨두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거든.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내 자식을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원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정신 속에 자식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는 일이 허다하고요. 또 자식들도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식들도 많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그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사실은 부모의 사랑은 내가 잘하는 데까지만 뿐이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잃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건너편까지 따라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42절, 6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그들이 자세히 보니까 갈릴리 땅에 거기에 유명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또 요셉의 아들이잖아. 내가 요셉이랑 같이, 내가 직업이 목수인데 얼마나 잘,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주님께서 수근거리지 말라. 자, 43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너희는 수근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영원히 산다.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비행기를 40시간, 50시간 타고 간다고 해도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산다면 가지 않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끝에 비행기를 수없이 갈아타고 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재산을 다 들여서도 가야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찾아가도,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도, 유명한 부자를 찾아가고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도 내 생명을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곧 죽을 사람이고 나도 곧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살리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결국 뭐죠? 성공을 해도 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천년 전에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요 무덤으로 끝나요. 사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한부.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나도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10년이든 100년이라고 해도 그건 곧 끝나요. 무덤으로 끝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자가 있어. 이끄셨다. 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로 통하여 듣고 배운 자만이, 듣고 배운 사람만이 나에게 온다. 오늘 이걸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아는 자만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시대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는 자, 배운 자, 듣고 알게 된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메시아를 사모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수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으로 주님이 가시 멸류관에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여러분 450년 전에 살았던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줬고 구약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지만 진짜가 오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46절을 보십시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에게서 보낸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조상들을 통해서 보았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직접 들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하나님을 본 자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내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보았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는데 47절에 가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저를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본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지켜질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믿었나니, 믿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가졌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나아오는 자, 주님께 온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고 듣는다. 자, 듣는다는 말이 성경으로 해석이지만, 성경으로 이게 써있지만,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씀을 들었어? 그럼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엄마 말 안 들어? 너 선생님 말 안 들어? 자, 세상의 학식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자, 요즘 어떤 연예인들이 불법 의사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뭐 주사를 맞고 뭐 했다가 시끄러운데요. 의사로서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려면 의대를 나와서 의사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러면요, 의사 면허증을 딴다는 것은요, 그가 의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의대를 가려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이 가죠. 그리고 4년 동안 그 교수로부터, 전문 교수로부터 그 의학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또 실제로 해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래서 의대는요 4년에 끝나지 않아요. 최소한도 6년이 걸려요. 가서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시체를 해부해 보기도 하고 피가 어떻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가 전공할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내과 의사는 이제 겉으로 진단해 가지고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뭐 요즘 뭐 피부과 많이 있고 산부인과는 이제 없고요. 막 그래요.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는요, 시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도요, 분야가 여러 가지예요. 치과에도 어떻게 많은지요. 자,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그 치과대학 거기 제가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안에 그게 벌써 옛날입니다. 40년, 한 45년 전 같네요. 그때 거기 보니까 뭐 치에도 뭐 이게 뭐 그 치아를 갖다 이렇게 앞으로 해서 모으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잇몸, 뭐 치주 질환, 또 뭐 발치과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가 정해. 그러면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의사가 되면 최하 10년을 거기다 자기 평생에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인턴 과정을 또 2년, 레지던트 과정 또 1년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는데 그것도 대학병원에 가서 직접 몸으로 환자를 부딪히면서 수술도 해보고 진료를 해보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자, 공학을 하는 공학도요, 과가 얼마나 많아요. 전자공학과, 뭐 전기공학과, 뭐 기술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반도체학과, 뭐 AI과 이렇게 있는데 그걸 공부하려면 가서 공부하고 듣고 공부를 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자, 세상 학문도 가서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지 그게 전문 분야가 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점점 변질돼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진짜 들어야지 마음을 열고 내가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말씀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꽉 찼다고 해봐요. 다 딴짓하고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리는데 다 헛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은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배 시간에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 시간에 그거 보고 있어.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고. 그럼 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요, 내가 1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거룩한 시간,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돼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추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란 말이에요. 누가 주님께 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요.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어. 하나님 택하심이 있었고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을 바꾸게 하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에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그 1층 담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놈이 대학 가면서부터 세상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프대요. 목사님, 그래서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아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때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봉투에 써있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아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이 아들 이름이 누구누구인데 주님,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 1, 2년 뒤인가요? 그분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탕자가 되었던 그 아들이 성령께서 뭔가 두드림이 있고 생각을 바꾸고 성령께서 그 택하신 그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공간 안에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뭐죠?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게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성령님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뭐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성탄이 없었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높으신 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종해하고 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마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이 탄생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당신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망할 자가 아니라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눈으로 본 자들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본 자들은 요셉의 아들로 보았어요. 자, 요셉의 아들로 보고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 요셉의 아들. 내 요셉하고 얼마나 친한데. 내 동생이야. 우리 형이야. 하면서 자네가 그 아들이구만. 그럼 나한테 족같버리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수근거렸겠죠. 주님이 수근거리지 말라. 자,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수많은 나라들 중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을 두 눈으로 봤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까지도 믿지 않아요. 보았던 자들은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네. 자, 여러분, 뭔가를 보면은 그걸 보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세상의 원칙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아니에요. 우리는 못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고 2000년 뒤에 우리는 태어났어.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어.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듣고. 왜요? 강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응?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냐? 왜? 눈으로 본 자들은 그래.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보았던 사람, 하루 전에 눈으로 보았던 사람, 그 엄청난 능력을 보았던 사람, 그걸 먹었어도, 그 떡을 먹었어도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보리떡을 먹고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리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네 안에 담아라. 내 약속을 네 안에 담아라.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내일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가 믿어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야지.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때는 그분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줬고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진짜 믿음은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진짜예요. 목사도 나중에 변질된 목사 수없이 많고,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세상된 사람 수없이 많아요. 이 믿음은요, 내 생명 끝난 날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삼키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담겨있고 기도하게 하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축복을 끝까지 지켜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어졌는데 내일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는 믿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나눠주셨고 주의 말씀이 듣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믿음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믿음을 지켜가게 성령님 우리 주님 내 안에 이 감화와 뜨거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